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정들을 추가해서 전통으로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율법에 정통한 자요, 율법의 의로는 어떤 부족함이나 흠도 없다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찌 된 일인지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한 그 수단으로 율법을 악용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정신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월등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왜곡했던 율법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 악한 자 그리고 원수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자와 원수들에 대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적용해야 하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악한 자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대로 되갚아 줘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야 되고 나의 일을 부러뜨리면 똑같이 되갚아 줘야 한다고 가르쳤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해석한 이 교훈의 근거에서 개인이 사적인 보복을 하는 것, 이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 극단적인 유대교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개인적인 보복을 장려하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알바니아라는 곳에는 피는 피로써 갚는다는 카눈이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하면 그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피해 복수를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집에 찾아온 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주인은 반드시 복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복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역시 카눈의 관습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대로 되갚아줘야 합니다. 결국 한 가문이 완전히 멸문될까지 피해 보복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건은 아주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로 다른 집안의 두 남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이렇게 밀었습니다. 모멸감을 느낀 상대방은 총으로 그 사람을 쏴서 죽였고 싸움을 말리던 경찰관도 죽였습니다. 이 경찰관의 아들은 너무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명예를 갚고자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는 피해 보복을 일으켰습니다. 1970년대 이 터키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 보복이 무려 3대째 이어졌습니다. 역시 두 사람이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로 체포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이 살인범이 형을 마치고 돌아오자 죽은 사람의 그 아들이 원수를 갚고 역시 체포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살인범의 아들이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원수를 갚았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보복이 아들 세대로 그대로 이어진 거지요. 비극은 여기서 끝나야 하는데 다음 세대로 또 이어졌습니다. 처음 살해당했던 그 손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20년간 벼르다가 원수를 갚은 겁니다. 3대째 피해 보복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 손자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손자는 영웅이다, 우리 마을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가정에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보복, 이 사적인 보복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로마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이 로마 원수들에 대해서 복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과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당이라는 무장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폭력은 폭력으로 대갚아야 한다 믿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인들, 로마 귀족들을 목표로 살인과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세력들과 결탁해 있는 이 유대인들, 정치인들, 세리들, 이들에게도 역시 폭력과 살인을 가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들은 바로 열심당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심당이 살인과 폭력을 가할 때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보복과 더 큰 피 흘림으로 되갚아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고한 백성들이 억울하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보복과 살인이 반복되었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았고 피가 피를 불러왔습니다. 증오심과 분노와 폭력이 일상이 되면서 사회 질서는 극도로 혼란해지게 됩니다. 평화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에 폭력이 끊이지 않게 된 것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사적인 보복이 율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탓에 살인과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과연 이 사적인 보복이 율법의 가르침인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 구절만 보면 율법은 정말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야 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2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은 개인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법과 질서를 책임지는 이 재판관에게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직접 보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마땅히 재판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판관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은 양측을 불러서 먼저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율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입증이 되면 재판관은 그에 상응하는 형벌과 손해배상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 한계를 정해놓은 것, 이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입니다. 동해보복법은 손해받은 대로 그 한계에서만 보상을 해야지 그 이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과잉보복, 너무나 지나친 보복을 금지하는 그와 같은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 개인이 임의로 보복하지 말라, 재판관에게 재판을 맡기라, 이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서 나의 분이 풀릴 때까지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한다면 끊임없는 피해 보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편 이 약자들은 힘이 없어서 해를 당해도 그에 대해서 보복할 길이 없어지게 되지요.
반면에 이 강한 사람들은 작은 해를 입어도 아주 큰 보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약한 사람들이 강자들의 횡포에 눌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피해 보복을 막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래의 뜻, 그 정신을 무시해버리고 왜곡시켰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당했다면 굳이 너는 법정에 갈 필요가 없다.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받지 말고 네가 네 힘으로 상대방의 눈을 뽑고 이를 부러뜨리고 피 흘리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당한 대로 너희들이 되갚아줘도 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해석이 자신들에게 아주 유리했지요. 고대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규정은 약한 사람들, 그 시대의 약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는 그와 같은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이 동등하게 대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율법은 내 이웃의 몸은 네 몸과 같이 소중하니 내 이웃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우리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이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 뜻을 조금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조건 당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군대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고 판사도 다 필요 없다. 왜? 비성경적이지 않느냐. 적들이 쳐들어오든 악한 자가 악행을 저지르든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든 간에 성도는 일절 대항하지도 말고 당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지 군대도 다 없애고 경찰도 없애고 재판관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재판관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공정하게 법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하여 다스리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로마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까? 심지어 로마를 적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따라서 로마의 권세를 위하여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억울한 피해를 받았을 때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되갚아주지 마라,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적인 보복은 더 큰 원한과 더 큰 분노와 더 큰 악을 만들어낼 뿐이지 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뺨을 때린다는 것은 육체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고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아주 야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렸다는 것은 더욱더 불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손등, 이것으로 그 사람의 뺨을 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손등으로 누군가의 뺨을 친다는 것은 아주 경멸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할 때 하는 그와 같은 행동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욱하는 이 감정 때문에 그 분노와 충동에 사로잡혀서 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갚아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복수심을 가라앉히고 왼편을 돌려대는 그와 같은 관대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싸움이 번지지 않고 커지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법정에 있는 재판관이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주먹을 쓰는 깡패로 아주 유명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언덕을 넘어 교회로 가고자 언덕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막무가내로 오더니 횡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김욱두 목사님이 분노를 참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얕잡아 보면서 장작 패듯이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을 때리더니 힘이 빠졌는지 멈췄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말합니다. 형님, 다 때리셨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다 때렸다. 왜? 그러면서 또 때리고 했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표정을 바꾸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다 받았네. 그러자 깜짝 놀라 쳐다봅니다. 내가 김익두라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당신 오늘 장례식 날이라고. 내가 예수 믿은 덕에 당신이 산 줄로 아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땅에 엎드려서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형님,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 따라와. 부흥회로 데려왔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훌륭한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는데 이 말씀은 법적인 처벌을 하지 말라, 이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동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죄 지은 사람이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게 됩니다.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재판 절차를 통해 공의를 세우는 일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식료품을 훔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때리거나 그 사람을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오기 전까지 그 사람과 대화를 해죠. 왜 도둑질을 해야 했는가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훔쳤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관대함과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법적인 절차는 그 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해서 나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네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장 한 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겉옷이라는 것은 정장 위에 입는 아주 값비싼 외투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 값이 나가는 외투에 대해서 소송하지 않고 값이 덜 나가는 그 정장, 속옷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을까요? 이 당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단순히 외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덮고 자는 담요나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이 겉옷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소송을 건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소송이 일반적인 소송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너 한번 망신당해봐라, 한번 비참하게 느껴봐라, 모욕을 주고자 별것 아닌 일로 계속해서 소송을 거는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와 같이 이 무의미한 서로가 서로를 파괴시키기 위한 소송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송에서 과연 최종 승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피 터지게 싸우다가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복심에 사로잡혀서 쓸데없는 그 분쟁에 휘말리지 말고 차라리 겉옷을 내어주어 이 분쟁을 끝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회개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의 잘못을 따라 심판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시는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경우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짐을 옮길 때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강제로 끌고 와서 짐을 나르도록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1마일, 대략 한 1.6km까지 짐을 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 1마일이라는 거리는 성인들이 한 1000걸음 정도 가면 걸어가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1마일을 넘도록 짐을 지게 하면 식민지 백성들이 분노하여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딱 1마일, 이것으로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제 1마일이 넘어간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을 불러와서 1마일을 가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 로마 규정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걸어갔던 겁니다. 로마 군인에게 갑자기 붙들려서 짐을 지고 1마일을 걸어가야 한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분노하거나 로마인들과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1절 예수님께서는 대적하지 말고 1마일 가자고 하면 2마일까지 네가 동행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동행해 주라는 겁니다. 억지로 가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억지로 가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것은 함께 그 사람과 그 길을 걸어가 주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참 고생이 많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고향이 어디신가요? 요즘 어떠신가요? 이 친구처럼 그에게 말벗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면 이 원수가 친구로 바뀝니다. 불행했던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오늘 불쾌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을 어루만져 두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손해를 끼치는 상대방에게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선하게 대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다승이라는 하는 아주 인도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동료와 함께 이 알프스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왔는지 산을 넘다가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두려움이 막 생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다싱은 동료에게 이 사람을 업고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료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람도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둘 다 죽게 될 테니 그냥 지나가자, 그렇게 말을 하지요. 선다싱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람을 업고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동료는 이미 먼저 그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차가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땀에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제 마을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먼저 떠났던 친구가 거기에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자신이 업고 왔던 그 사람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시고자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자신을 지나가게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지요. 선다싱이 업고 온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던 천사였던 겁니다.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 같고 나에게 뭔가 해악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우면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고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수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율법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율법을 왜곡시킨 겁니다. 그들은 누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웃이고 누가 우리가 미워해야 할 원수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웃이냐 원수냐 이 갈랐던 그 기준은 바로 자신들이 가르친 가르침, 이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이웃이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미워해야 할 원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이웃과 원수라는 두 개의 편으로 나눈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타종교인들,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은 원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세리들, 창녀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원수이니 미워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일단 한번 원수로 낙인이 찍히면 무조건 미워해야 합니다. 개와 같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 먹는 것도 안 됩니다. 어차피 이들은 지옥불에 던져져 멸망받아야 할 존재들이니 어울리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세뇌가 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세리들과 죄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유대인 여자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들 2명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방인에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잃은 여인을 막 위로해 주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눈물을 그치면서 분노하며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신에게 아들 1명이 남아있는데 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서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대로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원수, 동포, 이웃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잘못하면 이웃도 동포도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은 사적인 보복을 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원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베풀어 줘야 할 긍휼과 선행을 원수라는 이름으로 거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2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원수가 너무나 오랫동안 굶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라는 이유만으로 그래 너 벌받아 죽어라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야 할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원수라는 이유만으로 죽어가는 생명 모른 척 하지 말고 음식과 물을 주어서 죽지 않는 선행을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버릴지니라. 이 당시에서 이 가축이 길을 잃는다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맹수가 있었기 때문에 버려두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소나 나귀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정말 죽을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어차피 원수의 것이니 모른 척하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겨서 그의 원수들에게 돌려주어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선행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일 그것은 너의 권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월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죄짓는 악한 일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화목하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는 원수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선한 행위는 선한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와 원수를 사랑하는 일,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들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분노심, 그와 같은 악한 마음 중단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그들에게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아서 그럴까요? 봉사가 부족한 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른밤을 치는 사람에게 나의 왼편을 돌려준 그와 같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의 겉옷까지 내주는 헌신적인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 억지로 나를 끌고 오리를 가게 하는 그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주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 선을 행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는 성격이 너무나 괴팍하고 다혈질이어서 사소한 일에도 자주 화를 내면서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사표를 내려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와 같은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직장 상사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바뀌겠구나.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상사가 또 불같이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그 직장 상사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직장 상사의 성격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왠지 그 직장 상사가 변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그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직장 상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직장 상사를 계속 축복했더니 직장 상사가 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직장 상사가 화를 내고 서류를 집어 던져도 왠지리지 그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직장 상사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화를 조금씩 덜 내기 시작하고 신경질도 덜 부리고 화도 덜 내고 소리도 덜 질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날 그 직장 상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것 같네. 내가 자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네. 직장 상사가 마침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으로는 결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이 더욱더 커지고 악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지배하게 될 뿐입니다. 오직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청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원래는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멸망의 일들, 패역한 일들, 죄 짓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방식에 따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신분에 맞게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베풀며 용서하는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